협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력하고 설득하는 화법.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협상력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풀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보면 소위 협상의 달인이다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려 성종 때 문신이었던 서희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서희는 대군을 이끌고 이 조선 고려를 침략해 왔던 거란의 장수 소손영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협상의 단파를 벌인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만 한 거예요. 말만으로 그 전쟁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반도 이북에 있는 그 강동 육주라고 하는 땅을 얻게 돼 가지고요, 오히려 국경을 넓히는 그런 이제 역할까지 했다고 기억이 되죠. 그래서인지 이 학창 시절 교과서에도 이분의 이름이 실릴 만큼 우리 역사에서는 하여간 협상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나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는 다섯 번째 대사사가 입다인데요. 입다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협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읽어드리는 말씀을 보시면 사실 성경 전체 속에서도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름 아닌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입다가 드린 그 서원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죠. 입다의 서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일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이 입다를 맞으러 나온 사람의 정체가 다름 아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남동녀 입다의 딸이 당시의 관습을 따라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아버지를 축하하기 위해서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문 밖으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내뱉은 서원의 내용을 입다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쁨이 비극의 애통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목숨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그래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서원을 했는가? 읽어드렸던 29절 말씀에 의하면 사실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시점이 중요한데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어느 한 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로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자기는 알았을 텐데 왜 이 시점에서 굳이 그런 서원을 하나님께 드렸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런 조건절까지 덧붙여서 서원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입니다. 협상. 사실 입다는 성경이 기록하는 한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협상하려 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과 협상하려 해요.
협상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입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마저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이고, 오늘 입다 이야기 가운데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그것으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 사사기 11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일단 입다가 소개가 돼요. 우선은 11장 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전에 다른 한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던 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러니까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만 들으면 입다가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인물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 이야기 전체를 알고 있으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나오는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이 입다가 기생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출생에서부터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입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제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대목이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 그러니까 입다의 아버지였던 길르앗의 본처겠죠.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핍박합니다. 쫓아냅니다. 쫓아내요. 입다의 형들이,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매정하죠. 이렇게 말해서 그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히브리어로 돕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땅인데 하여간 쫓겨나서 살게 됐어요. 이상하죠? 그렇게 쫓겨나서 돕당에 거주하고 있는 입다 주변으로 그와 비슷한 사회 부적응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비류, 잡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전에 아비멜렉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표현이기도 해요. 하여간 아비멜렉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깡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때 같은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입다가 그렇게 자신에게 몰려든 패거리와 이제 백성을 약탈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입다가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일종의 이제 깡패 집단이겠죠. 일종의 건달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사사 입다 이야기의 전반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입다가 좀 측은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입다가 창녀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랬겠죠. 하지만 출생과 관련돼서 드리워져 있던 그 그림자가 입다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점점 더 그를 깊은 어둠의 세계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입다의 마음에 남아 있었을 소외감과 열등감 같은 감정들, 상처와 분노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사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일까요? 입다는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협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협상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입다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있어서 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그가 자신의 자신됨을 확보하는 도구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정체성과 자꾸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면서 이제 입다가 협상들을 해나갈 때 우선은 길르앗의 장로들과 협상하는 장면이 성경에 먼저 등장합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잖아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길르앗 주민들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이 외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그 돕당에 있는 깡패 두목이잖아요. 자신들이 쫓아냈지만 그 입다에게로 장로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먼저 와서 그 입다에게 제안을 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이 장관의 자리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관은 뭐냐면 군사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군사 리더. 장로들의 지휘 아래는 있지만 전체 군사를 지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장관이 되어 주시오.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 자손과 좀 싸워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입다로 생각하면 파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입다는 냉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대꾸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이제 공경을 당했다고 나를 와서 찾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말을 조금 바꿉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오. 그러니까 장관 말고 머리가 돼. 이 머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군사 리더를 넘어서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체 최고 지도자가 되어 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시로 보면 사실은 왕의 자리를 제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입다는 밀당이잖아요. 밀당. 일종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머리의 자리,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이제 약속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곧바로 입다가 이제 암몬 왕과 또 다른 협상을 시도합니다. 암몬 왕과 자신은 암몬 왕과 동등한 이제 최고 리더의 자격으로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신을 보내서 암몬 왕과 설전을 벌이는데 사실은 입다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긴 분량은 이 입다가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하는 이 협상 내용에 있습니다. 11장 12절부터 27절까지 길게 하여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입다는 엄청나게 달변이었던 것 같아요. 달변인데다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그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쭉 읽어보면 입다의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이렇게 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논리도 갖추고 있고요.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 체계 안에서 왜 지금 암몬 왕이 길르앗 땅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너무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아마 기대했던 것은 그럴 거예요.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암몬 왕이 설득되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을 원했겠죠. 마치 그 서희 단판과 같이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다의 협상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암몬 왕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논리로 설득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맥락에서 입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지금 입다에게는 암몬 자손들과 싸워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승리가 있어야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머리의 직분이 확보되는 거예요. 확보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까지 멸시받아왔던 어두운 세월, 그 세월을 보상받는 길이라고 아마 입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시점에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협상하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맞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이라고 하는 한 신학자가
입다의 이 서원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랐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을 manipulate, 조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입다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자판기 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입다가 자신의 딸이 자신을 맞으러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 것은 입다가 적어도 그 서원을 했을 때 누군가 사람을 마음에 둔 것은 맞다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전에는 조금 의논이 있었거든요. 이게 짐승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사람을 의미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전후 맥락을 보면 입다의 마음에는 사람을 의도한 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의 관습처럼 신을 흔들고 흔들다가 가장 세게 흔들 때 대부분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을 드리는 거였거든요.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관습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입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달이었던 1월이죠. 1월 2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서울 구로구에 있는 한 경로당에서 한 80대 어르신이 다른 80대 어르신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신문에 그래서 크게 나왔어요. 경로당에서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사는 집까지 쫓아가가지고 둔기를 휘둘면서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했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이 좀 수위가 높았던 거죠. 여러분, 도대체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왜 이런 폭행을 행했을까요? 경찰에 이제 입건이 돼가지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인이 설명되는데요. 그 원인이 이런 거예요. 경로당에서 제명된 데에 대해서 앙심을 품 거예요. 경로당에 제명된 데. 그러니까 이분이 평소에 경로당에서 음주, 흡연, 도박 이런 걸로 조금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을 생각해서 그 경로당에서 제명이 된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분노로 쌓이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하는가? 왜 나만 소외시키는가? 이런 서운함이 쌓이니까 이것이 그런 이제 폭력으로, 폭행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인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의 욕구. 그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고 작은 종류의 열등감과 소외감,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입다는 굉장히 과장된 모습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입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사람의 인정에 목말랐던 입다는 끊임없이 협상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 인정을 자기가 얻어내려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때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는 신앙이 야망과 인정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을 얼마든지 보곤 합니다. 직분이나 섬김이나 봉사의 자리가 자아 실현, 자기 실현의 방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사이에 당연히 불편함이 생기죠. 불편함이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 갈등이 다툼과 분열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내가 형제 자매를 희생하는 있더라도 내 꿈과 내 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입다와 같은 신앙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종류의 제사인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있었던 선지자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입다 이야기가 자꾸 떠오르실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글의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말이죠. 수천 마리의 번제물을 드려도, 심지어 내 자식을 번제물로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아니라고 미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 전부가 정결하고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내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되는 것,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열매를 맺어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이 고백은요, 본질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 교회 처음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선물로 드리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몸을,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산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Living sacrifice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이 있죠. 제물은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 죽여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전 존재를 living sacrifice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이제 오는 주일이죠. 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여러 말씀드리는데 발렌타인스 데이잖아요, 그렇죠? 발렌타인스 데이가 2월 14일이죠. 1년 중에 아마 어느 때보다도 장미꽃, 초콜릿, 보석들이 많이 팔리는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강단미화부에서 매주마다 너무 아름답게 우리 강단 꽃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번 주에는 꽃을 사기가 너무 힘드셨대요. 발렌타인이 앞두니까 꽃값이 오르고 꽃이 찾기가 힘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발렌타인 특집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1년 중에 하여간 굉장히 많은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이긴 한데요.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2023년도에 발렌타인데이에 하루 동안 그 날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비한 통계가 나왔더군요. 여러분, 대충 짐작이 혹시 되시겠습니까? 찾아보니까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선물을 주고받은 것이 26 billion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260억 달러예요.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우리는 이제 숫자 감각이 이쯤 되면 없어지니까 저희한테는 뭐 100만 불이든 260만 불이든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지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올해는 훨씬 더 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그저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미가서와 신약의 로마서가 한 목소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신앙의 자리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과 로마서 말씀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말씀이지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 여러분 왜일까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의 말씀은 진리예요. 맞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반복되면서 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계속적으로 안타까운 일들로 빠지게 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몸에 마다들을 드린다고 해도 그의 허물은 덮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자식을, 아무리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한다고 해도 내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마다들을 십자가 위에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맞으러 나오는 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딸을 바라보며 입다가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어찌할꼬 내 딸이여, 어찌할꼬 내 딸이여. 여러분 여기서 어찌할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아하흐입니다. 아하흐.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사실 감탄사예요. 감탄사. 너무나 괴로울 때, 너무나 안타까울 때 그냥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일 거예요. 아이고 내 딸이여.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사실 자신의 실수잖아요. 자신의 잘못이지만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딸의 어떤 운명에 처해질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달리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침묵의 반응입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아들이 이렇게 외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지 않으시고 귀를 닫으시고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미가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냐고 물었을 때 아마 어떤 분이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얘기하셨는데 이번 수요일이 사실은 발렌타인스데이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재의 수요일입니다. 공교롭게 올해는 겹쳤어요. 재의 수요일은 부활절을 향해서 나아가는 40일의 기간,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 재의 수요일입니다. 오랫동안 교회가 주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왔던 그런 기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제물 삼아 완전한 제사,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 그 부르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믿음 가운데 반응하며 예수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